네, 오늘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규례는 짧게 얘기하기 좀 힘듭니다. 오늘 2, 30분의 설교에서의 내용을 다 담아내기는 좀 힘들고 나중에 좀 제가 시간을 두고 규례들을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4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헤델베르 교리문답에서 5계명을 오늘 오전에 살펴본 것입니다. 다음 주에 6계명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마지막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제가 오늘 이 교리문답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좀 요 안식일 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고서 좀 설명 강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는데, 자, 예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 대표적인 게 10계명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양심 속에 숨겨진 이 법, 도덕. 10계명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법이 있냐면 시민법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 꼭 필요한 법, 예를 들면 종에 대한 규례라든지 매매에 대한 규례라든지 혹은 가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시민법,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맞는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그 정신, 율법의 정신만 배우면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요즘 종이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하고 성경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법 자체는 좀 다르지만 그 정신, 율법의 정신을 알아야 되는 시민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무슨 법이 있냐면요. 생각나세요? 뭐게? 좋습니다. 의식법. 이 의식법은 대부분 제사에 대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번제를 어떻게 드려라, 화제를, 속건제를,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라 하는 것과 같은 제사라든지 절기, 이런 법이 있어요. 자, 이 제사, 절기, 이런 여러 가지 법들, 의식법은 사실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었습니다. 표징,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들은 오실 때까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한정적으로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제사 안 드리잖아요. 우리가 삶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갑자기 양 잡아 죽이지 않잖아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법이 뭐가 있다고요? 도덕법, 10계명으로 대표돼요. 그 다음에요, 시민법, 그 다음에 의식법, 이런 게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규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규례는 뭐뿐이에요? 도덕법뿐이에요. 요 두 가지는 이제 정신만 배우면 되고, 이거는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10계명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법이 뭐냐 하면 오늘 4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요거는 도덕법적 특징도 있고 의식법적 특징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요거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된 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의식법적 특징으로서의 안식일은 폐지되었어요. 자, 이해 가시겠죠? 조금 더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덕법적 특징으로서는 안식일이 유효해요. 자, 의식법적으로 폐지됐다는 건 뭐냐면 안식일이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의식의 날로서의 꼭 요 날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폐지됐다고요. 대표적인 뭐냐? 여러분 지금도 안식일 논쟁하면 어떤 논쟁이 있어요?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거.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데 있죠? 보셨어요? 어디에요?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있죠. 장난 아닙니다. 저는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을 보면 안타깝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완전 이제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 엄마라고, 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교회에 사람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제 그런 주장들이 있단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안식일을 지정하실 때 이 두 가지 특징,
의식법으로서의 특징은 하나의 표징이었기 때문에 폐지된 거예요. 자, 에스겔 20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된다고요?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안식일이 표징이 된대요. 자, 그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시면요. 같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여러분. 오늘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주세요. 안식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여러분 그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는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인 거 아시죠? 예,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말씀하세요. 자, 20장 10절 11절. 제가 10절 읽을 때 11절을 같이 읽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같이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일곱째 날 쉬어야만 했었냐면 이걸 쉼으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창조가 완벽한 사역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쉬었을까요? 안 쉬었을까요? 안 쉬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일주일에 한 번씩 쉰 지 얼마 안 됩니다. 예, 그거 얼마 안 돼요. 옛날에 뭐 절기 뭐 이런 것만 있었죠. 뭐 입춘, 이런 24절기, 이런 거 있었지, 7일 개념, 일주일 개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사람의 리듬을,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이 리듬에 맞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7일에 한 번 쉬는 게 인간에게 맞습니다. 예.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천지 창조가 완벽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안식일이고요. 또 하나, 이 신명기에 가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말씀해요. 신명기 5장에 보면. 그럼 거기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 왜 쉬어야 되냐면 이번엔 창조가 아니라 출애굽 구원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보시죠.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아는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는 7일마다 쉬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노예가 무슨 쉬는 날이 있어요? 매일매일이 일하는 날이지. 매일매일이 그냥 일하는 날이에요. 근데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쉴 수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 구원은 누가 이뤘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너네 하나님을 기억해라. 쉬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일에 한 번 쉰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루신 완벽한 일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창조였고 그 다음엔 구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는 하긴데 오늘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안식일의 표상이 누구예요? 안식일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아서 우리가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수 있게 된 거를 누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의식법적으로는 성취가 되었어요. 7번째 날. 그래서 토요일 논쟁이라는 것이 왜 우리가 지금은 주일은 첫날 개념이잖아요. 왜 매주에 첫날 하느냐? 이게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7일이냐 주일이냐 첫날이냐가 의식적으로 7일째를 지켜야 된다는 것 자체는 폐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제 이단들이 막 안식을 꼭 지켜야 된다 할 때 이 구절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골로새 2장 16절. 같이 보죠. 골로새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 안식일 왜 안 지켜? 이런 식으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 의식법적으로서의 안식일, 제7일 개념은 폐지됐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곳곳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야, 너네도 안식일 날 지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네 왜 안식일을 안 지켜? 그런 걸로 너희들이 욕먹지 마라. 않도록 해라. 제7일 개념은 그거는 아니다. 그걸 꼭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첫날에 모였다는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여러분 떡을 떼는 게 뭘까요? 성찬입니다. 성찬. 그 주간에 언제요? 첫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교회사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 마지막 날을 지켰는데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첫날이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여러분. 그 첫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다는. 그 다음 절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모임이 언제 있었다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제7일을 지키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첫날을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교회사적으로 보면 제가 초대 교부였던 이그나시우스의 편지에 있던 것을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를 중단하고 주의 날에 의해 살았다. 또 디다케라는 문서를 보면 매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매주의 날, 그의 특별한 날에 함께 모여 빵을 떼고 감사를 드렸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매주 마지막 날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을 지켜야만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누가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의식법으로서의 안식일은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사적으로나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도덕법으로서의 안식일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그게 10계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10계명의 안식일 계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도덕법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가 의식법 같이 도덕법 같이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날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 떼어놓는 것은 이건 도덕법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도덕적 정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 나의 일을 그만두고 나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건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식적으로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하면 안 되고 요거 하면 안 되고 요거만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로는 이 도덕법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자 교리 문답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안식일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첫째와 둘째가 나오죠? 첫째는요, 사실은 공예배에 관한 규례, 공예배, 공적 예배, 그리고 선한 삶. 특별히 그날은 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에요. 첫째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자, 여기 봉사 계속 나오죠? 말씀 봉사. 그러니까 주일에는 특별히 예배를 수종두고 말씀을 봉사하고 하는 그런 교육들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봉사. 그 다음에 주일에 내가 어디에 부지런히 참여해요? 교회. 공적 예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경청, 성례에도 참여, 그 다음에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우리가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또 구제를 하고 이런 일들을 주일날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둘째를 보시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요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적 안식이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그 날이 주일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식적 안식일은 폐지되었지만 도덕적 안식일은 폐지되지 않았다. 안식일 개념은 분명히 살아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고,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그 믿음의 선진들도 주일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주일 정말 이거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근데 그날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하면 영적인 쉼, 하나님을 기뻐함, 주님 안에서 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하는 것들을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주일이 귀찮고 싫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일만 되면, 주일 아침만 되면, 또 교회 가야 돼. 오늘 자고 싶.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싶습니까? 예, 후자죠?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 지옥의 날이 아니라 주일이 천국의 날입니다. 예, 주일 기다리면서 살아요.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우리의 영혼의 쉼이 됩니다. 예, 세상 사람들 그거 절대 이해 못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일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일을 안 해요?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 쉬어요. 왜 쉬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들의 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이 기쁨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일이라는 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되는 날이에요. 저는 이선웅 목사님 통해서 우리 주일 하면 다 생각나는 말씀 있죠. 주일에 쉴 수 없을 정도로 바쁘면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쓸데없이 바쁘면 어디서 쉬게 해주신다고요? 병원에서. 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잘하신 것 같아요. 어디 가셨나 모르겠네. 오늘 다른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또, 요즘에 이제 100주년 선교 기념교회 때문에 이제 일하시고, 이제 순회하시고 계신데. 자, 여러분, 특별히, 중고등부! 잘 들어요. 황우석 박사라고 들어봤어요? 줄기세포 연구한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성실했냐면, 그 사람이 서울대에서 연구하고 그럴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황우석 박사에게는 휴일이 없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이 사람은 휴일이 없어요. 자, 그렇게 휴일이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단해 보였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알죠? 논문 조작 사건. 그 때문에 비참해졌잖아요. 물론 요즘 다시 재기한다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는 거는 그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 쉰다는 거는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나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배운조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주님의 일들을,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시고 주일날 예배 삶을 바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드립니다. 주일은 아침에 예배 한번 드려주고 나의 일을 마음대로 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일을 믿음으로 쉬는 날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쉬면 처음에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나머지 삶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영적인 쉼을 하나님 앞에 쉬시고 나머지 삶에서 열심을 다해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청년들이, 예수 믿는 학생들이 말이에요. 아주 6일 동안 공부를 좀 공부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눈이 막,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자고 학교에서도 자고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막 눈이 파치파치파치파치파치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세포가 살아나는 것처럼 제가 막 표현력이 약하니까 이거밖에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그 기쁨들이 내한테 밀려와서 파치파치파치 하고 집에서 잘 때는 막 쓰러져서 입에서 막 거품 풀면서 이러면서 자고 학교 가서 또 공부할 때는 막 반짝반짝반짝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하나님 위로 주셔가지고 막 집중을 해서 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말이에요. 주일날 막 예배드릴 때 주님 말씀이 막 너무 좋고 주님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영적인 쉼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주일은 솔직히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말씀으로 쉼을 주십니다. 그걸 경험하고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어요. 주일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예.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조금 피곤해도 이게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일이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평일이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 옛날에 좀 너무 율법적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고신이나 이런 죄송합니다. 이 구체적인 교단 이름까지 제가 삭제가 될라나 모르겠네. 거의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요. 일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이 내일인데 주일날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2시까지 애가 기다려요. 12시 땡 하면 그때부터 공부하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꼭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 주일날 뭘 사 먹어요. 저한테 이제 주일날 사 먹어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데 뭐 먹을 게 없으면 사 드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는 게 전체적으로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율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저는 이제 요즘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건 이제 순전히 제 의견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는 요즘에 이제 주일날 낮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가 없어졌잖아요. 제가 여러분 주일 저녁에 뭐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주일 저녁에 뭐 하세요? 가정 모임 하시고 또 내일을 위해서 일찍 주무시죠? 주일 저녁에. 네, 그렇게 하시고 TV도 보시나요? TV? 이렇게? 네? 좀 갈등이 있어요. 제가 좀 요즘에 과연 그게 쉬는 것일까? 좀 갈등이 있어요. 자, 저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안식, 육적 안식이 아닌 영적 안식,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처음 훈련시키실 때 뭘 갖고 훈련시키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키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만나, 거저주는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죠? 매일매일 만나가 지면에 쫙 내리면은 그거를 가서 주워와서 먹게 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이렇게 시키셨어요. 야, 너네 만나를 주워 먹을 때 절대로 이틀분 주우면 안 된다. 하루에 먹을 양만 주서라. 여러분 이거 무슨 명령이에요? 내가 할 만큼만 딱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대박은 성경적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얻는 거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천지에 널려있지만 그만큼만 딱 주워 먹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을 보면요.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들이요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야, 이거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해. 그래서 남겨놨어요. 벌레가 생겼어요. 냄새가 났어요. 모세가 막 너 하나님 못 믿는다. 두 번째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요. 이렇게 남겨두면 안 되는데 제 6일째는 2배를 주우라고 그랬어요. 먹을 거를. 왜냐하면 7일째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2배를
거두었는데 그 다음날 이게 벌레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있었느냐 하면 그 다음날 2배를 거둔 그 다음날 또 나가서 혹시 있나 하고 일하러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27절 시작.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주일에도 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아요? 주일에 안 하면 처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주일에 돈 벌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주일날 다 쉬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 이미 다 지나오셨으니까 그런데 주일에 쉬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다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쉬운 것 같은데 실제 어려워요. 그거 하나님 믿지 않으면 뭘 믿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때 쉬더라도 이때 쉬는 만큼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할 수 있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편안하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장기적으로 볼 때 인도해 주신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이게 요즘에 뭐 저 때도 그랬어요. 아니 제가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봐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불안했어요. 아니 내일이 시험인데. 남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예배 드리고 있고 이게 뭐 하는 건가 불안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좀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불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지금부터 신뢰하고 쉴 수 있는가? 그러면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될 텐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요즘에요 갤럽 조사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주일 철저히 지킨다 20%가 안 돼요. 필요하면 예배 드려주고 내일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너무 조심스러워요.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한번 빠져도 될 것 같고요. 이거 한번 좀 제껴도 될 것 같은데 그저 가끔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제껴보실래요? 한 달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주일 진짜 저한테 허락받고 한번 제껴보시면 한번 저 찾아오세요. 한 달만 주일 예배 안 드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상해집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한 2주만 빠져도 여러분 이상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신 거예요. 너무 주일 신앙이 이상해졌어요. 너무 주일이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 남문교회 교인들한테는 이선우 목사님은 하여튼 주일날 너무 바쁜 거 쓸데없이 바쁜 거, 주일날 이제 너무 바쁜 나중에 병원 가서 쉬게 하는 거, 그걸 말씀을 많이 나누셨다면 저희 이 말씀 여러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저 따라해 주세요. 주일날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나 오늘 할 거 했다. 그 다음부터 내일 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겠어요? 중고등부 학생들? 아니, 너네 내가 좋아하는데 괜히 너무 죄책감 가진 죄인의 얼굴로 나를 보지 마. 너네한테 뭐라고 하는 난 너네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아요. 어른들 그런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일부를 바쁘니까 드려줘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 할 일을 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주일 신앙인지 물론 여러분, 물론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 제자 중에 하나 어떤 애가 있었냐면 그 아버지가 진짜 독한 분이에요. 얘가 그 검정고시가 주일날 있는데 그 아빠가 그걸 못 보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검정고시가 주일날 있는데 그걸 못 보게 해요.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 있는 토요일 날 있는 검정고시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아빠가. 제가 그 아빠 보면서 참 도전받았어요. 근데 그 검정고시에 늦었다니까 토요일 날 있는 그 검정고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토요일 날 있는 검정고시에 늦어서 시험을 못 봤어요. 얘가 1년이 늦어졌어요. 그럼 불안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일날 보는 검정고시 보게 할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도 토요일 날 가서 또 봤습니다. 1년 늦어졌죠? 근데 그 학생이 다른 애보다 결론적으로는 1년 빨리 갔어요. 제가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참 피치 못할, 여러분, 사실 저한테 와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날 정말 피치 못할 시험이 있어서, 정말 피치 못할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빠지게 됐습니다. 저한테 와서 그럼 제가, 빠지지 마세요. 이런 말 참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목사님 허락받았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속으로는 아닌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속으로는 그러고 있는데, 겉으로 그렇게 말을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 믿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만 주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하여튼 제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주일 신앙에 대해서는. 여러분, 주일 잘 지킵시다. 아멘. 끝. 자, 우리 찬양합시다. 이날은 주가. 주의를 지키고 나머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주의를 지키고 주일날 이렇게 지킨다고 나머지도 나머지 매일 주일이야 난 예배만 드리면 이렇게 내일 게을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일에 주시는 그 힘, 그 회복을 가지고 나머지 날들에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